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열면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닫힌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3장 8절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는 다 나오죠. 모든 교회 맞죠?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열면은 아무도 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버가모였어요. 버가모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필라델피아를 여러분이 그 지역 지도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고, 필라델피아의 왼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필라델피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 문을 연다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문을 여는 거 가서 보면 꼭 복음 선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2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선교와 아니면 복음 전도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이 나오는데 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뭐 하는 문이에요? 복음 선포하는 그런 문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런 데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열린 문이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오른쪽과 왼쪽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근데 그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닫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필라델피아 주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힘이 약하든지 수가 적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순교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정도들은 이 순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지난번에 서마나 교회와 마찬가지 그 구절이 나와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 아시겠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식교인들. 맞죠? 예, 안식교인들. 지금 다 이방인이면서 다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모든 걸 자기가 다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인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데려다가 부끄러움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인 이 사람들이 참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굴복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0절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게 믿는 거는 간단해요. 구원받는 건 간단한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그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의 삶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땐 인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와 같은 구세주요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가서 보면 10절에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 번역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면은 내가 너를 시험의 시간에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시험의 시간에서 from이니까 어디에서 keep 하니까 지켜준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럼 오역이에요. 오역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영어 여러분 옛날에 영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keep하고 fro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니면 prevent하고 fro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야지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다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I kept him from going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를 가는 데서 지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I kept him from go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지 그가 가는 것에서 내가 그를 지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eep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from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항상 keep from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하고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은 어떤 분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오역을 했다 해서 지금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시험의 시간에서 지킨다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keep from이 나오는데 그거를 시험의 시간에서 지켰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번역입니다. 그 얘기는 keep하고 from이 있을 때는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리 한글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또 있는데 그게 아주 오역투성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내가 시험의 시간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만큼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보시면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도 너를 직접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의 시간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앞으로 있을 걸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설명하면서 7 교회가 시대별 교회를 나타낸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머나 교회는 뭐 AD 300년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이걸 쭉 하면은 결국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해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여기 온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기간이 쉽게 얘기하면 7년 환란기거든요. 7년 환란기가 여기 지금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 이게 시간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린 그런 해석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하던 지역교회 7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릴 때 교회 시대에 7가지 정도의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또 개인의 삶에도 이런 7가지 그런 교회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으로 해서 AD 100년까지는 이게 에베소 교회, 100년부터 200년까지는 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300년부터 얼마까지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나누면 그럼 이게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맞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게 대환란에 들어가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해석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고개 끄덕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인 논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대별로 7 교회가 각 시대를 나타낸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가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본 것들이 1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장 3장이 지금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가 앞으로 있을 일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온 땅에 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7년 환란기. 그래서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 거, 이거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 그래서 그걸 자세히 좀 보시려고 하면 계시록 6장 10절, 그 다음에 8장 13절, 그 다음에 13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온 땅에 임하는 그런 환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시험의 시간은 그 당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로마 제국을 온 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 때문에 임하게 되는 엄청난 핍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한 지역 교회만을 봤을 때는. 근데 이걸 예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환란기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여기 앞으로 봐서는 앞으로 온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7년 환란기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죠. 온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그 기간,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로마 시대에 있을 환란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루어지는 이 환란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란기가 끝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는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것이 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결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환란은 7년 환란기, 아시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 환란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인 환란. 일반적인 환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환란 받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온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이런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우리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거기 가서 보면은 5장 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얘기의 구원이 아니고, 여기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환란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기. 그 환란기를 진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정해 놓는 게 이 단어가 뭐냐면 의사하고 약속 정하는 걸 영어 단어로 어포인먼트를 했다 그래요. 어포인먼트.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받지 않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어포인트란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뭐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상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는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무슨 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라오디게아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아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장 이제 11절에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나오는 관도 월궤관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서 보시면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되는 것은 옛날에는 이게 다 로마 시대의 그런 풍습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개선 장군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고 이기는 그런 그 싸움을 이기고 이제 장군이 들어오면은 그럼 커다란 기둥을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써갖고. 아시겠죠? 그게 풍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 승리하는 사람. 아시겠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항상 거기 있는다는 겁니다. 기둥이 되니까 기둥이 어디 옮겨지겠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새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새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그와 같은 이름을 이제 맺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은 늘 나오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게 3장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나,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겠구나,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라오디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라오디게아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 맨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인데, 여러분 그 도시 가서 보시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때 그 골로새 위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아시겠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골로새 위에 있는 부르기아와 루디아 사이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는데, 로마가 주전 190년경에 아시아 지방을,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여러 지역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그렇죠? 경상도 이렇게 하듯이 프라빈스로 나눴어요. 지역으로 나눴어요. 도로 나눴어요. 그 중에 한 도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겠죠? 한 도의 이름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아 그러면 중국과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시아 마이너에서 소아시아라고 지금 부르는데, 로마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을 만들면서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검은 양털, 아주 최고급의 아주 검은 양털이 이제 났고, 그 다음에 안약가루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안약. 자,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귀해갖고,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왔어요. 근데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온천수가 나와갖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 저는 아직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기 소아시아 지방의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런 지역을 다니는 그와 같은 그 여행이 있거든요. 소아시아 여행. 그래서 옛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보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도 가보고 하는 그런 그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수로가 있더라고요. 수로가.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로 물을 보내던 그런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으로. 그래서 물을 보내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5km 동안 물이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열을 잃어갖고 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완전히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게 되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다 또 어떻게 되느냐면 온천물이니까 이게 먹기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죠. 이게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 그 지역의 그 특성을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이 편지를 딱 받으면은 아이쿠 안 되겠구나. 금방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에는 광물질이 섞여 있고 이래서 마시기에 부적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맞죠? 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가서 보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된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을 왜 했는가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건 신실한 말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확실한 말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아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난 그런 거 아니다. 난 아주 확실한 자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 나는 아멘이다. 나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하고 예수님이 아예 곧바로 선포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개역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것들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14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맞습니다. of를 소유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창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든 창조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큰 G, OD가 아니라 조그만 G, OD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인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해서 이거를 목적격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맞아요? 우리가 한번 가서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15절 가서 볼게요. 그분께서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여기도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of를 목적격으로 번역해야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이렇게 해야 원래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1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대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그 다음 구절이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어디만 들고 온다고요? 15절만 들고 오는 거예요. 15절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15절의 뜻이 16절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15절의 뜻이 16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해서 이게 목적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Fear of God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져라.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Fear of God 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ear라고 하는 단어도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를 가지고 begin이라는 것도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목적어를 갖거든요. 이렇게 타동사로 쓰일 때는 그게 명사가 될 때 우리가 목적격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기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칭찬은 없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말씀하시더니 곧장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이 오면서 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이제 오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대교회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대교회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앉아있냐 하면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부자라 그러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거예요.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건 싫다는 겁니다. 싫다.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토해내는 이유는 싫으니까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말씀 조금 아까 읽었죠? 나는 부자라 그러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많이 이렇게 이제 재배하고는, 그리고는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부자가 나는 부자라 그러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취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다 벌거벗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입고 있다 그러고 뭐 부자라 그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잖아요. 맞죠? 하나도 입지 않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는데,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고의 말씀을 주는데, 권고는 영어로 카운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가 아프거나 그러면 의사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러 가죠. 카운셀링, 아니면 목사님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러 가거나 교회 어떤 지체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지금 거기 그 얘기예요. 내가 내게 상담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고해 주는데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서 불로정지한 금을 사서 진짜로 내가 주는 금을 가지고 좀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내게서 흰 옷을 사서, 그래서 그것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이 뭐라 그랬어요? 안약이라 그랬으면 안약. 맞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완전히 눈이 멀었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지금 이야기해 줄 정도니까 얼마나 눈이 멀었겠는가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뜻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뜻을 돌이키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들은 없다 그랬어요. 사생아만 징계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고 너희가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징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기 3장 20절을 읽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구절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누구에게 주는 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또 그걸 가지고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해도 그렇게 뭐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1차적인 적용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게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7교회를 공부했는데 이 7교회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서머학교회는 극도로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런 교회였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죠.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던 그와 같은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났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이게 아주 굉장히 나쁜 겁니다. 죽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